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아멘. 또 45절 46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나병과 죄, 나병과 죄. 이 레위기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 규례를 갖다가 레위기서에 쓰지만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도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병은 쉽게 옆 사람에게 옮아간다라고 전염병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들만 사는 곳을 따로 만들었죠. 우리나라 소록도처럼 말이죠. 근데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나병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에 대한 무서움, 죄가 가져오는 결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등을 갖다가 이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레위기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배너 보셨죠? 영화로 보셨죠? 책으로 읽은 분은 거의 없을 거고 영화를 보면 거기 그러죠. 배너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무슨 병에 걸려요? 나병에 걸렸죠. 그래서 그냥 험지 같은 곳, 성 바깥에서 나병 촌 같은 곳에서 숨어서 지내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에 대해서 슬퍼하며 주 앞에 나아갔다가 깨끗이 나음을 입죠. 그런 내용이었대요. 그래서 저는 나병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이 배너가 생각이 납니다. 물론 소록도도 생각이 나지만. 그리고 또 특별히 이 말씀은 이 제사장 앞에 데리고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 입장에서는 이 병이 그냥 일반 피부병인지 나병인지를 확실하게 판단해 주어야 돼요. 여기 보면 그 판단하는 법 중에 하나가 털이 휘어지거나 피부보다 우묵해지면 나병이다 라고 말을 해요. 볼록 튀어나온 게 아니라 우묵해지면 나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사장들은 아마 밑줄을 그으면서 이 부분을 외웠을 것 같아요.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벌써 옛날 얘기가 돼버렸는데 1980년대에 가정의례 준칙을 갖다 배웠어요. 기독교 가정의례 준칙. 가르치던 목사님이 연세가 꽤 많으신 70대 후반 되신 목사님이셨는데 염하는 거 가르치잖아요. 염하는 거. 목회자가 염을 할 일이 있을 것이니까 장례식을 많이 치를 텐데 염을 배워야 된다. 근데 사람을 그 당시 마네킹이었고 사람을 누워놓고 사람을 갖다 정말로 막 칭칭 감고 막 코에다 뭘 집어넣고 막 목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이걸 쓸 때가 있을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지금 목사가 된 지 30년이 됐어요. 목회가 된 지 30년 됐는데 목사 사역 30년 동안 한 번도 염을 한 적은 없어요. 다 해주니까 장례식장 가면 다 해주지 그걸 목사가 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배우기만 했지 써먹은 적은 없었는데 이때의 이들도 역시 제사장도 이런 법이 많았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고 정말로 그렇게 해야겠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인데 이 말씀은 사실은 나병 환자라기보다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갖다가 나병에다가 투영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뭐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냐면 죄 때문이다. 저주를 받아서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병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는 꼭 죄 때문만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죄를 투영하여 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 말씀에 대한 내용, 즉 13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이 죄를 우리가 발견하고 거기에 우리가 행동하는 모습하고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게 가려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나병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를 책망했던 누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렇죠?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나도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는 거죠. 그랬다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나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 장군인 나아만이 나병이 걸려서 왔는데 그를 갖다가 고쳐주었어요. 그가 많은 선물을 갖다가 환대하려고 하니까 그냥 가라고 했어요. 그러자 게하시라고 하는 몸종이 몰래 쫓아가가지고 우리 선지 생도들을 위해서 당신이 가져온 것을 좀 남겨두라고 합니다 하고 그걸 갖다 훔쳐두었다가 나병이 걸렸죠. 게하시가. 또 왕 뒤에 오는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교만해져서 그가 제사를 때 향로에 불을 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다가 나병이 걸려서 죽임을 당하죠. 물론 회개했지만 나중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은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 죄로 인한 결과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했어요. 나병은 피부로부터 생기는 것을 결절나라고 하고 또한 내부 신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신경나라고 합니다. 나병에도 종류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병이 발병하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고 했고, 그리고 부정하다고 스스로 이제부터 선언하고 다녀야 하고, 또 7일 동안 가두고 진찰한 뒤에 또다시 또 7일 동안 다시 한 번 더 가두고 안 나오면 그렇게 두 번에 7일 동안 가두고서 진찰을 하고, 그리고도 안 나오면 그때 나병이라 판단하고 성 바깥으로 내보내서 혼자 격리하여 살게 하였다라는,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나병이에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병에 투시되어 있는 죄에 대한 결과, 죄에 대한 교훈,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좀 바라보자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첫 번째, 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에 보니까 제사장에게 데리고 갈 것이요 그랬잖아요. 나병에 걸렸다 싶으면 어떤 피부병에 걸렸으면 제사장 앞에 데리고 나가라. 이 나병 환자는 스스로 내가 이게 나병인지 일반 피부병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수없이 판단해 왔을 테니까 지금까지. 그 마찬가지로 죄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비로소 이게 죄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생각하면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해요.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정확하게 판단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가 남보다 낫지 않은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누구나 다 그러지 않는가? 이렇게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해서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해버린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때야 비로소 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할 것 없어요. 남들은 더 나쁜 끔찍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무슨 경범죄 정도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는 죄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똑같이 죄라고 말씀하시지 큰 죄, 작은 죄 이렇게 구별하지 않아요. 자, 이사야를 보세요.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선지자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앞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때 이사야가 6.5절에 뭐라고 말해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망하게 됐대요. 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주님을 만났거든요. 주 앞에 내가 비춰지니까 비로소 내가 뭐가 보여요? 죄인인 것이 드러났거든요. 주 앞에 나오면 누구나 자기의 죄가 보입니다. 내가 죄임을 깨달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물가에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바닷가에 앉아있고 말씀이 끝난 뒤에 그 배를 가지고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말씀의 의지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단 말이죠.
그러다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막 날 달려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깨닫는 순간, 보는 순간 뭐예요? 내 죄가 드러나 보여요. 우리가 주 앞에 나와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세상에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 다 죄 짓고 사니까 나도 죄인이라는 생각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주 앞에 나와야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죄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하냐면 주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도전합니다. 마병 환자는 뭐라고요? 7일 동안 2번의 유예 기간을 두어요. 한 번 두었다가 쉽게 떠나지 않으면 또다시 또 7일 동안을 유예 기간을 둔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2번이나 걸쳐서 7일 동안 유예 기간을 두느냐? 병균이 쉽게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때마다 용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반복되는 죄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경의 예를 보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끊임없이 요셉을 갖다가 괴롭혀요. 죄를 짓게 유혹을 하죠.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끊임없이 삼손을 갖다가 유혹해요. 넘어지게 하는 거. 그의 강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았는데요. 마귀가 예수님 앞에 3번씩이나 시험을 걸어요.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괴롭혀요.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아들한테까지. 죄는 한 번 찾아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물질, 돈 문제를 발발 떠는 경우도 있죠. 저도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또 명예, 건강, 감정, 관계, 아니면 어떤 습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명예 이거는 나는 명예 별 상관이 없는데 자존심 문제예요. 자존심. 쉽게 얘기하면 이 자존심에 걸려서 죄 짓는 사람들 많아요. 욱해가지고 막 실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사실은 명예욕이에요. 이처럼 성도는 늘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오래된 상처를 그냥 놔두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쓴 뿌리는 뽑아버려야지 안 뽑아버리면 안으로 내부로 더 깊이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죄라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7일씩 계속해서 유예기간을 둬가면서 또 제사장 앞에 나가고 또 제사장 앞에 나가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주 앞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특히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은 이미 죄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이게 죄가 무엇인지 스스로 아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죄는 반드시 확인하고 다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병 증상이 아무리 조그맣다 할지라도 방치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 왜? 점점 퍼지고 그때 그냥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지 아니요.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나는 감기 걸려도 하루 이틀만 지나면 괜찮아. 심하게 감기 때문에 알아본 기억이 없어요. 하루 이틀 좀 판코레 같은 거 하나 먹고 그냥 그러다 보면 나요. 근데 요번에는 안 먹었어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 주간이라고 안식 주간을 보내면서도 그걸 안 먹었다가 그 안식 주간 내내 고생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시달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코가 맹맹하고 그냥 답답한 거예요. 계속 기침은 나오고 머리는 아프고. 과신하면 안 돼요. 그냥 조그마한 것이라도 고치려면 빨리 고치고 해결하려면 해결해야지. 이것쯤은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죄는 절대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이미 우리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부분을 쓰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만큼 죄는 무서운 거예요. 파괴력이 엄청나고 전파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무심결에 지은 죄 그것까지도 깨달아서 깨끗하게 치료하려면 항상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죄의 특징이 있어요. 죄는 첫 번째 아주 처음에는 작게 보입니다. 작게.
깨버려요. 그러나 결국은 사망의 원인이 됩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로마서 6장이죠. 죄는 나병균처럼 우리의 약한 부분 아니면 어디 다쳐서 상처나고 병든 부분 이런 부분에 파고드는 것이 나병균이 파고드는 것처럼 물질이나 앞에서 말한 명예나 감정이나 관계 등등 교회 안에서도 뭐 헌금 문제라든지 주일 성사하는 문제라든지 성도들 간의 관계라든지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갖다가 파고들어서 죄짓게 만들어요. 두 번째, 작은 것도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왜? 전염성이 있어요. 다른 죄, 다른 피부병은 모르겠는데 이 나병은 사실은 이게 전염성이라기보다는 이 잘못 우리가 관리해가지고 사실은 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면 전염될 일은 없는데 이 균이 잘못해서 옮겨가는 것뿐이지 이 공기 중에 전에 코로나처럼 이렇게 날아다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오음이 그래서 오음이라는 걸 걸려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군대 갔다가 간지 몇 달도 안 돼가지고 자기네 집안이 몇 달도 안 돼서 오음에 골랐어요. 어떤 분이 바깥에 나가 휴가를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오음을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온 부대가 전부 다 빨개 먹고 살았어요. 일주일 내내 다들 간지러워가지고 팬티 하나 걸치고 그리고 모두 다 어디가 있었냐면 전부 다 지붕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햇빛 쬐고 있었어요. 전부 다 일광욕했어요. 일주일 내내 매일같이 모포를 갖다가 햇빛에 말리고 와, 그 가려움은 참을 수가 없는 그래서 그냥 온 전체가 그냥 몸에 퍼져가지고 한 몇 주를 갖다 고생했던 마지막 사람까지 나올 때까지 고생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이 전염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죄는 자신만 무너뜨리면 다행인데 이게 죄라는 게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옆 사람에게도 자꾸 전파하잖아요. 뭐처럼 맨 처음에 죄가 그렇게 퍼진 것처럼 아담이 하와가 아담 그리고 그 죄가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처럼 그 죄라는 전염성은 무서워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 관계가 깨진다. 그 휴가 갔다 왔던 그 선임은 그날부터 친구들도 없고 주변 사람들이 아주 그냥 눈으로 막 뭐라고 욕을 하는 거야. 다들 말로 못하고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분도.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물론 깨지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죄는 멀어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먼저 뭐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 앞에 나아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공동체의 관계도 다 깨어집니다. 이게 마귀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는 점점 그래서 깊어져만 갑니다. 인류는 타락한 이후에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영향력 안에서 태어나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칭하여 주셨으니까 그래서 의로워져서 의인인 거지 스스로 의인된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을 사람들, 다 지옥 갈 인생들이. 이 죄라는 게 그래요. 처음에는 생각만 하다가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새 그 살인사건 중에 여고생 살인사건이 있어요. 광주 어디에서 길을 지나가는데 뒤에서 젊은 23살인가 청년이 쳐 죽였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게 아니었다고 처음엔 그래서 아닌가 보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몇 시간 전부터 쫓아왔던 거고 그 집에 갔더니 성인용품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으로만 했다가 뭐예요? 행동이 돼버린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어떤 중독도 마찬가지야. 중독되는 경우도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노는 것 같은 그런 중독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생각만 하는 걸 어느 순간 행동으로 한번 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거죠. 나에게 반복되는 죄는 없는지. 18절에 보면 종기라고 말하죠. 또 9절에 보니까 생살 파고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오래 우리가 품고 있는 그런 죄의 상처는 없는지, 해결하지 못한 분노, 쓴뿌리는 없는지, 죄를 조장하는 어떤 환경은 없는지. 47절에 보니까 곰팡이균이 맺는 옷을 갖다 다 버리라고 하잖아요. 죄를 조장하는 그런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환경에서 떠나야 합니다.
환경을 버리든지 내가 떠나든지 해야지. 거기 있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겨낼 수 있어? 절대 못 이겨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 결국 치료하는 좋은 방법은요, 성경에 말씀하는 방법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라고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가 중요하다고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도 있고요.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죄질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교회 일에 충성하십시오. 열심히 교회 일로 바쁘십시오. 아, 내가 교회 일이 너무 바쁜데 그게 감사한 줄 아십시오. 네. 죄질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일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죄질 시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그의 친구에 얘기한 얘기가 알피우스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죄를 아주 혐오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자기 친구가 강압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검투 시합하는 데를 갔어요. 검투 시합을 하는 내내 뭐예요? 눈을 감고 있었어요. 나는 안 보리라. 그런데 사람들이 막 환성을 와우 하니까 참다 한번 툭 열어봤어요. 눈을 딱 보는 순간에 피가 막 튀는 걸 봤어요. 처음에 징그러울 줄 알았는데 쾌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막 칼로 베고 찌르고 막 이러는데 피가 막 튀는데 난자하는데 쾌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시간부터 그걸 끝까지 보고 나왔다는 거예요.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내가 안 보리라 해서 안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예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강압하는 그곳에 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끊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조금씩 파고드는 게 이 나병처럼 죄가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몰라도 두 번은 물리쳐야 한다. 두 번째는 무조건 물리쳐야 한다. 그 두 번째 물리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그 죄가 나를 갖다가 침범한다. 자, 45절, 46절로 넘어가면 죄를 바로 인식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 강령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거 45절에 보니까 죄를 깨달은 사람은 애통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라. 야고보서 4장 9절에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죄 지은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애통하며 울어야 돼. 내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알아야 돼.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주의 백성이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내 가정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내 위치에서 주의 영광을 되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애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아주 애통하고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나병 환자는 자신의 상태를 늘 슬퍼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형식이 아닙니다. 그냥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겉옷보다 마음을 찢기를 원한다.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옷을 찢으면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찢어야 된다. 내 마음을 막 갈기갈기 찢어야 돼. 아파야 되죠. 죄진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아파할 줄 알아야 된다. 성경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애통함으로 죄를 이겨냈습니다. 요나가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자들인데 그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고 했습니다. 세리는 한쪽 구석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얼굴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범한 그 죄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자 그 책망을 듣고 밤새도록 배기가 아주 젖어버릴 때까지
울며 울며 밤을 샜어요. 통곡했다고 해서 통곡. 내가 이런 죄를 짓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숨기지 말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가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내 마음은 이미 화인받은 거예요. 두 번째, 죄를 깨닫는 사람은 낮추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45절에 윗입술을 가리라 그랬어요. 윗입술.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칠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윗입술. 귓거리 가면서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부정하다 말하면서. 그냥 그거 보면 어떻게 해요? 누구나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뭔지 알아요? 아, 저 사람 나병 환자구나.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있잖아요. 자, 이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예요. 예방조치이기도 한데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자기를 최대한 낮추라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갖다가 비하하고 낮추어라. 왜? 죄인은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의 죄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아무 흠도 없으신 그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아무 말씀하지 않고 피와 물을 다 흘리시면서 죽으신 이유가 죄인은 이래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죄를 짊어지고 죽는데 너희도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 죄에 대해서 이런 마음으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나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서 이제야 주님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뭐라고 해요? 나는 당신의 종이니 아들이라 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싸안고 잔치를 베풀어주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갖다 죄로 바로 볼 만한 능력이 없어요. 교만한 마음은 절대로 죄를 갖다 해결하지 못해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지 내가 스스로 높아지면 안 돼. 세 번째, 죄를 숨기지 말고 고백해야 된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입을 치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고 다녀야 돼요. 나병 환자는. 성 바깥에서 사는데 혹이라도 사람들이 성 밖으로 지나갈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있는 곳을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갑자기 몸을 숙이고 낮추고 입을 치면서 나는 부정합니다. 그 나를 좀 떠나십시오. 타인의 적군을 막는 그런 예방 조치이면서도 또 반면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숨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숨기는 사람은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병든 자가 자꾸 병을 알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병을 갖다 끝까지 숨기면 결국은 그게 나중에 더 큰 병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다 나타내고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야 돼요. 숨기면 안 됩니다. 다윗이 말을 합니다. 죄를 숨길 때 내 뼈가 쇠하였다 그랬어요. 죄를 숨겼어요. 바세바를 처음 만난 다음에 나단이 선지자가 그걸 갖다 책망하기 전까지는 그걸 숨기고 있었잖아요. 그 숨기는 잠깐의 시간이었는데 자기 뼈가 쇠하는 것 같더래요. 여러분, 죄 짓고는 못 산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아무리 남들 앞에서 아닌 척하지만 자신의 스스로 이 안에 뼈는 지금 썩고 있는 거예요. 쇠하고 있는 거예요.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걸릴까 어떻게 될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할렐루야. 고백 없이는 용서함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치면서 레베카 피퍼시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기독교 사상가면서 연설을 많이 하고 다니고 책도 많이 썼는데 그분의 책 중에 보면 토마토와 빨간 사과라는 책이 있어요. 이 토마토와 빨간 사과라는 얘기는 그런 내용이에요. 멀리서 보면 토마토하고 사과가 다 빨가니까 이게 사과인지 토마토인지 모른다는 거죠.
가까이 가서 만져보고 경험해봐야 속까지 빨간 건지 겉에만 빨갛고 속은 하얀 건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갖다 사람을 막 멀리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에임이라고 하는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무신론자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막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갖다가 예수 믿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마음이 안 가. 미워. 너무 막 그러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생각하고 몇 가지 방법을 정했어요. 미운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그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생각했던 거죠. 첫 번째, 험담을 멈추기로 했어요. 자기 눈에 분명히 그의 죄가 보이고 평가롭게 보여도 내 입 바깥으로 내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 말 못하면 다른 사람 앞에서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말 못하고 뒤돌아서서 다른 사람 앞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안 하기로 했어요. 두 번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마다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안에서 나오려고 하면 그때부터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에이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막 눈물도 났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미워했던 내 마음도 죄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할까? 예수 안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워한다고 하는데 그것 말고 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들은 뭐가 있을까? 막 그런 걸 따져보기 시작하는 열등감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미에게 좋은 점을 찾지 못했던 내가 얼마나 망가진 사람이었으면 저 사람도 하나님이 참 좋아했을 텐데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을 주었을 텐데 막 이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미움의 독이 사라지고 관계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나아가고 그와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에게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라고 전했더니 그 사람은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사복음서를 읽고 나더니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갖다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정이 아니었고 내 잘못된 이미지 때문에 예수님을 갖다 부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서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해봤는데 거기서 상처 입은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이 사람들 대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줘보고 그리고 나서도 안 믿는다면 그 다음은 내려놓더라도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 멀리서만 바라보고 저게 토마토인가 저게 사과인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 또 내 자신의 참된 죄에 대한 인식을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는가.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죄를 이길 힘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단지 범죄한 후에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나병 환자와 같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깨끗함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항상 주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2000년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나는 또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두 팔에다가 또 못을 박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애통하고 고백하고 용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